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라는 게 그냥 평안하게 세상 일을 잘 이렇게 거쳐오면서 세상 일을 잘 처리하고 내가 살아왔다, 이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내가 항상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들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들의 삶은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등의 방송들을 보면 우리 잘 알 수 있죠. TV만 켜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딱 다 나와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 또 그들이 즐겨하는 것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책들이나 또는 경험을 통해서 정립된 자신들의 그 생각이 그들의 삶의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바른 말씀이 삶의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와 바른 말씀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이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더 쉽게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 혼자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본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죠. 우리 킹제임 성경도 있지만 다른 개역 개정판이나 아니면 NIV나 그런 성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성경에도 구원의 말씀은 있죠. 그래서 그 다른 성경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가지고 말씀을 봅니다. 근데 그런 상태로 말씀을 보아가지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은 성령님이 함께 해 주셔야 말씀을 보는 자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받아들이는 자여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봐야 그 말씀이 나에게 지침서가 되고 내 삶을 인도해 주는 그런 말씀으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책들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이 성경인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10%도 안 돼요. 1% 될까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교회는 많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과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지 않고 또 말씀도 읽지 않으며 또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 삶의 지침서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그 잣대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와 같이 사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 제목이 뭐냐면 너의 길을 가라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길은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각자를 보면 다 직장을 다니고 다 살아가는 패턴은 다 비슷해요. 하지만 하는 일은 다 틀리죠.
직장을 다닌다고 하지만 직장에서 내에서도 이런 일 할 수 있고 저런 일 할 수 있고, 또 직장을 다니지만 이 직장이 다닐 수 있고 저 직장이 다닐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간다. 그거는 구원만 받았으니까 거기에 만족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삶의 방향, 목표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찾을 수 있냐? 내가 기도함으로, 그리고 말씀을 봄으로. 그 말씀에서 이 말씀을 볼 때 나에게 감동이 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야 할 길을 반드시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길을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천안함 생명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이야기가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자. 본문 19절과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은 날 저녁 그 주의 첫날인 그때 곧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결집한 곳에 문들이 닫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셨으며, 자,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자, 문이 다 닫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오신 게 아니고 벽을 통과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자, 그거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친히 그들에게 자신의 두 손과 자신의 옆구리를 보이셨더라. 자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손에 손바닥에 모자국이 있었죠. 그리고 밑에 그 발에도 모자국이 있었죠.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죠. 그런 것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그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를 보자 그들이 반가워하였다. 아,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는 걸 그들이 보고 반가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은 전쟁에서 패한 패잔병과 같은 모습이었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19절 앞에 보면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이끌던 대장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직은 어떻게 될까요? 와해되죠. 무너지고.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이 조직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두려움, 이 패잔병과 같은 그런 두려움이, 제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을 것은 강 건너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예수님을 반대한 유대인들은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러한 자기들이 행한 일이 옳은 일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그 말씀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그 결집한 곳에 모여 있는데 문을 꽉 닫아서 사람이 출입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왜? 사람이 겁나니까. 유대인들이 겁나니까. 못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다 걸었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그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보호자 없는 아이가 세상을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숨어버린 상태와 같은 처지.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없는 아이를 사람들을 우리는 고아라고 얘기하죠. 근데 나이가 있으면 그러니까 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지금 이제 치매나 이렇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사실 부모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제가 이 나이 때가 아니고 뭐 10살이나 10살 이하의 어린 나이 때 이 상황을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처지가 되겠습니까? 진짜 어떻게 할 바 없는, 할 수 없는 진짜 그러한 불쌍한 상황에 딱 처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인 패닉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현재 요한복음 20장 19절의 유대인 제자들의 상태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모두가 공황 상태에 빠지고 유대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문을 걸어 잠궜던 것입니다. 공황 상태라는 게 보통 우리가 그 연예인들 중에서 아니면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공황 장애를 겪는 분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상황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정상적으로 생활해야 되는데 그 상황을 내가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그러한 상태와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평안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두려움만 가득한 상황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의 뜻은 무엇입니까?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시고 제자들에게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수님인 것을 몸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손과 옆구리는 그 옆구리의 상처를 본 제자들은 곧바로 힘을 얻고 그 얼굴에 반가움이 넘쳤다고 얘기하잖아요. 얼굴에 반가움이 드러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 중에서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얼굴에 반가움이 가득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 직전까지는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몰랐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한 분을 만난 저 같은 사람은요, 그전에는 교회는 다녔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구원이라는 것도 모르고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의심 가운데 살았던 이 사람이 바른 말씀을 알게 되고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면서 내가 가야 할 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영원세계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기쁨과 희망이 내 믿음을, 내 얼굴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와 같은 그런 모습을 느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그 사람의 인생을 전체를 좌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마음의 상태가 무서웠죠, 떨렸죠, 두려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얼굴에 반가움이 가득 찼다. 얼굴에 반가움이 가득 찼다는 얘기는 그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질 때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의 입으로 말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한 그러한 사람은 세상의 불안함과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는 인생의 문제들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미 구약시대,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너 열심을 다해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행동이 가장 중요한 시대였죠.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너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열심을 다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는 방식인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문제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면 괜히 그 어떤 말을 하죠.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고통을 받거나 상대방의 마음에 충격을 주죠. 그것으로 인해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모두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입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정작 사람은 자신에게 생겨난 문제들이 어디에서 왜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을 범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열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정답은 기도와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는 사람은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불안한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왜?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하에 놓여 있고 아직 우리는 우리의 몸이 변화되지 않았고 우리가 휴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면서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렇죠? 그 요청들이 어떤 것이든 간에 알려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거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너무 인간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 알려지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계속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그 시대하고 틀려요. 그 시대는 기적이 이적이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기적과 이적은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제대로 발휘되는 그러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있는 교회로 인도되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염려로 가득 차는 것은 스포츠 경기로 비유하자면 상대방에게 먼저 지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염려 있는 상태에서 생활하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뭐와 비유할 수 있다면 스포츠 경기에서 상대방이 있잖아요. 스포츠 경기는 항상 1대1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게 단체 경기든 개인 경기든 간에. 그런데 먼저 점수를 주고 들어가는 경기와 똑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염려로 가득 찬 사람은 염려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스포츠 경기에서 점수를 먼저 줘버리면 그것을 뒤집으려면 어마어마한 노력이 있고 어마어마한 그러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로 가득한 일인 삶에서는 그 염려를 뒤집으려면, 염려를 없애려면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 시간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래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내한테 아무런 현 상태 치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 어떤 일 때문에 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니엘 기도의 용사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자기가 정해진 시간을 놓고 기도했다 그러죠. 그에게 그를 죽이려는 그러한 음모가 있음에도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것은 똑같이 필요해요. 이 시대에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그리스도인에게 복잡한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알려주게 하라.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만 낼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이거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마음에 불안함이 염려가 올 때 그 염려를 놓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염려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죠? 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하여 예수님의 말씀인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라는 말씀의 효력이 없어진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노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시리라. 이로써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려 하심이니 바로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나니 그것이 그분을 보지 못하며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 까닭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우리 안에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또 다른 위로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또 위로자라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가 없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영원히 산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이 세상의 소식이 다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자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믿을 거예요. 그러면 악인도 예수님을 믿겠죠. 그러면 분별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스도인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신다는 성령님께서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거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생각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보시고 제자들은 반가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봄으로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므로 사람의 몸으로는 영원히 거하실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영원히 거하신다면 이 땅의 질서가 무너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에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것도 이 땅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 됩니다. 이런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법이 아닙니다. 시편 90편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사람의 나이에 관계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들에 속한 날들은 70년이니이다. 이게 뭐냐면 사람의 나이가 70년이라는 거예요. 설령 강건하여 그것들이 80년이 될지라도 여전히 그것들의 강건함은 수고와 슬픔이니이다. 그러니까 70년을 넘어서 80년을 살고 이렇게 더 사는 사람들은 또 있는데 그래도 그것들의 그 강건함은 그 밑바탕에는 수고와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것이 곧 끊어져 버리고 우리는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제가 이 말씀 찾은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명을 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예수님은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5편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6절입니다. 네, 제가 보겠습니다. 하늘, 곧 하늘들은 주의 것이라. 자, 하늘이라는 것은 이제 단수죠. 하나의 하늘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늘들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 하늘이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첫째 하늘, 그리고 밤에 하늘에 그 별이 떠 있는 둘째 하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곧 하늘들은 주의 것이라. 그러나 땅은 그분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주셨도다. 이게 뭔 말입니까? 자, 이 땅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천사나 아니면 어떤 그러한 존재들이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찾은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사람의 몸이 아니므로 하늘로 올라가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와 계세요. 그렇죠? 성령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사람의 마음에 거하시고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극대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극대화되려면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사시면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게 하시려면 기도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에 대해서 두 번째로 성령님을 소유한 자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을 소유한 자의 능력. 본문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친히 그들에게 숨을 내쉬셨으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죄들이든지 너희가 사하면 그것들이 그들에게 사하여지리라. 그리고 누구의 죄들이든지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게 되리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은 사람. 우리 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각자에게 죄를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용서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입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의 형제가 나를 거슬러 죄를 지었는데 얼마나 자주 내가 그들을 용서하여야 하리까 7번까지니까 하였더라.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너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70번씩 7번까지라고 하노라.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죄를 지은 다른 사람들한테 또는 형제나 자매한테 그 죄를 용서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서로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바로 그처럼 서로 용서하라. 그렇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적용은 안 되죠. 대환란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직접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누구의 죄들이든지 너희가 사하면 그것들이 그들에게 사하여지리라. 그리고 누구의 죄들인지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게 되리라. 이 말씀은 죄를 사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이면 백보자 심판에서 반드시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그렇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군가와 언쟁이 있다면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하라. 곧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 역시 그렇게 하라. 맞아요. 봐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냥 그 죄 가운데서 계속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영접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데리러 오시는 공중 재림할 때까지 그것이 영향을 그렇게 미칩니다. 그리고 그 휴거가 끝나면 이제 그 방법은 사라지죠. 그 방법은 사라지고 믿음과 행위가 필요한 시대가 다시 되돌아옵니다. 대환란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단어는 교회 시대뿐만 아니고 앞으로 있을 대환란 시대에도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덕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나 또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 또한. 왜? 아직 내 몸은 죄의 몸이잖아요. 아직 변화되지 않는 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몸이 변화되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의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입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너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도 너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알아차리지 아니하느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상대방에 있는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더 무겁고 크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용서를 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죄를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관용을 베풀 때 그 베풀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음에도 믿은 자들의 복.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음에도 믿은 자들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28절에서 31절, 본문 28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도마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곧 나의 하나님이여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네가 믿었도다. 보지 않았음에도 믿은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보지 않았음에도 믿는 자들이 아니고 믿은 자들입니다. 자, 그 얘기 뭐냐면 보지 않았음에도 믿은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믿는이 아니고 진행형이 아니고 믿은 과거 완성형입니다. 믿은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리고 진실로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그분의 제자들이 면전에서 행하셨더라.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가 믿음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마가 얘기하죠. 나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얘기합니다. 도마가 얘기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은 신뢰를 동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지 않고 믿는 거니까 그 보지 않는 분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뢰가 깨지면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뢰를 주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에 의하여 본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먼저 믿은 자들로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네.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예. 믿음은 이처럼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지 제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니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도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뭐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자 도마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분의 두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나의 손가락을 그 손가락을 못자국 안에 넣으며 나의 손을 그분의 옆구리 속에 찔러넣지 아니하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믿음의 기준으로 본다면 도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이 시대에 도마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도마는 예수님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은 도마 자신의 잘못입니다. 그러한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마와 같은 이런 논리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인 오늘날을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잘못이며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또 나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너무 많습니다. 모두 도마와 같은 생각에 빠진 사람들일 뿐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그런 논리는 믿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억지 주장인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이며 자기의 아집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믿음은 소망되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명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이자 증명이라는 거죠. 믿음은 내 현재 보이지 않는 그것에 그것을 믿음이 증명한다는 거예요. 즉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될 때 우리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유해야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물론 나중에 구원받아서 휴거는 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이 없게 되죠. 그래서 믿음을 계속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에 의하여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축복인 거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원 전 2000년의 사람입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기원 전 2000년, 지금 2000년, 그러면 지금 4000년이 지났죠. 그죠? 그리고 대환란 시대가 끝나면 천년왕국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거의 다 돼가는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도 거의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보지 못한 것은 절대로 믿지 않겠다는 논리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아주 많이 발견되는 그런 오래된 불신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자신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기초에 처음에 기도와 말씀을 끊지 말고 계속 하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또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려면 이 말씀을 기도와 말씀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바른 성경을 읽고 들으며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제가 바른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있는 이 성경들이 바른 말씀이 아닌 성경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바른 말씀이 아닌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도마의 의심의 글로 기록된 그러한 도마의 의심의 글을 기록하게 한 것은 도마처럼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에게서 믿는 자로 변화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생명이 무슨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생명입니다. 하나는 하늘나라로 가는 생명입니다. 자,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이 생명은 끝없이 불타오르는 곳에서 그 사람의 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의 혼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육체가 똑같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그런데 이 혼이, 사람의 육체가 똑같이 생긴 혼이 구더기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왜?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에요. 또 하나의 삶은 우리가 바라는 삶, 영원한 삶. 하늘나라에서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내가 사는 삶이, 지금 세상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얼굴에 웃음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희망,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9절에) 보지 않았음에도 믿은 자들의 복은, 이 복은 바로 뭐냐면 31절에 영원한 삶, 생명의 삶,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비관하여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 중에 자살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삶을 세상의 방식에 맡겨버리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 캐사를 써라, 한국에서는 그런 뜻입니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면서 살아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는 마음의 평안도 없을 뿐더러 영원한 생명도 소유하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나 천안생명 침례교회에 소속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함께 모여 두려움에 갇혀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음에 기쁨과 반가움이 생겨났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소유하셨습니까? 마음에 성령님을 소유하셨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얼굴에는 웃음과 기쁨과 반가움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복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세상의 물질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물질을 벌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휴거를,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최소한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벌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이 그들에게 웃음과 기쁨과 반가움을 줍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는 그 명예와 물질에 되게 반응합니다. 내가 이제 직장 다니면,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승진하면 얼굴에 한이 이렇게 즐거움이 표현되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오래 못 갑니다. 승진을 하게 되면 그만큼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짐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속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그죠? 여기에 모인 우리는 모두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든 육신에 뿌리도록 유혹합니다.
그리고 육신에 뿌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유혹하는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은 죄악의 늪지대와 같고 지뢰가 잔뜩 깔린 지뢰밭과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성령께 뿌리는 자들로, 성령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자들로 발견되어야 합니다. 성령께 뿌리는 자는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부활하신 후 첫째 날에 예배 초소에 모이는 이유도 성령께 뿌리기 위해서, 성령께 뿌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모이기 위함입니다. 일주일의 시간 동안 세상의 일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상황에서 잃어버릴 수 있는 평안을 소유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평안을 소유해야 돼요. 이 평안을 소유하고 밖에 나가서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와 말씀 보면서 그 평안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의 부활하신 후 첫날 모여서 다시 평안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 말씀을 마지막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자. 만일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적합한 시기에 우리가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수 있습니다. 예배 초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경배와 함께 형제 자매와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을,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같은 믿음과 같은 교리 안에서 함께 평안을 소유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곳에도 예수님께서 와 계십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이 자리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한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믿음의 눈. 예수님을 신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내가 신뢰함으로 예수님께서 와 계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얼마 남지 않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입니다. 교회는 많으나 같은 교리, 같은 믿음을 소유한 형제 자매를 찾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네잎클로버를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클로버가 있는 밭들 가운데 보면 네잎클로버를 종종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부지방인 여기 아산, 천안, 청주까지 이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 남지 않아요. 여기 인원이 거의 전부라고 봅니다. 10여 명 남짓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평안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소유할 수 있고 또 같은 교리, 같은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를 나오지 않고 내가 집에서만 예배 드린다. 그래서 유튜브나 우리 걸 통해서 예배드린다. 그러면 같은 믿음을 소유한 다른 형제 자매들하고의 교제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평안이 확장되고 믿음이 확장되지가 않아요. 거기에서 항상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은 세상의 일에 휩쓸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평안을 소유하지 않으면 금방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소유하고 천년왕국과 영원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기뻐하며 남은 삶을, 우리 각자에게 남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10월 23일 주일 오후 오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